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하는데 축제를 하는 데를 가보면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그저 구경꾼처럼 그냥 와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먹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뭐 잔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구경꾼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남들이 즐거운 것을 못마땅해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늘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기 원하는 그런 어떤 회방꾼과 같은 사람이 꼭 그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잔치가 이렇게 파장의 위기를 만났을 때조차도 그 분위기를 다시 회복시켜서 기쁨을 돋아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어떤 그런 잔치의 자리나 축제의 자리에 초대를 받고도 물을 때가 있죠. 누구 온대?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나도 갈래 그러는 경우도 있고, 누구 온다고? 나 안 갈래 그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절 때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그럼 나 좀 더 놀다 갈래. 그 사람 오면 훨씬 더 재밌고 즐거워.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구경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 기쁨을 더 돋아주는 그런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어떤 공동체에 가서 머물든지 늘 사람들의 기쁨을 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갈릴리 가나의 한 집에서 혼례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 우리 기쁨을 돋아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특별히 성경 시대에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결혼식 전날 하루 정도를 신랑과 신부가 금식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가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서가 그러니까 하루 해가 뜨면서 하루가 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밤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 지는 시점 6시 전후 해질녘 무렵이 하루가 끝나는 시간을, 그 동시에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래서 하루 동안 금식이 끝나는 해질 무렵, 해질녘에 결혼식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시작된 잔치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 수준만 되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결혼식 축제에 잔치를 하게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결혼식 잔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돼요. 안식 후 사흘째가 되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고 그 둘째 날이 월요일, 셋째 날이 화요일인데,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셋째 날은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다가 이게 이제 셋째 날 묻이 드러나는 거죠. 묻이 땅이 드러나면서 그 땅에서 각종 과목이 이제 채소가 생겨지고, 여기 푸른, 온 세상에 푸르게 익어가는 그런 어떤 푸르름의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과목이 맺어지는 게 셋째 날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새로운 생명의 출발, 가정의 출발, 축제의 잔치를 그 안식 후 셋째 날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집에서 결혼식 혼례가 있고 잔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초대가 받아서 가면 일주일 동안 축제하고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잔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의 유일한 잔치가 바로 이 결혼식이었죠. 그런데 이 결혼식 축제의 자리에, 잔치에 재가 뿌려지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단순히 포도주 술 한 잔의 의미가 아니라, 이 포도주는 이 결혼식 잔치의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기쁨의 상징이고 즐거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잔치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잔치에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신랑과 신부와 혼주에게는 굉장히 난처한 망신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식 뭐 이렇게 이 피로연 식사를 내가 300명을 예약했다라고 하면 300명 분의 피로연 식사를 예약하고 준비했으니까 청첩장을 초대장을 300장 만들어서 300명에게 다 이렇게 초대장을 주지 않죠. 300명 정도 식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초대장을 한 600장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게 됐어요. 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결혼식에 도대체 몇 명이나 올지가 잘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 밖으로 300명 준비했는데 뭐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부족하면 이 생각 밖으로 많이 왔네. 그래서 바로 뭐 응급 조치를 하고 옆에 또 다른 식당을 예약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되죠. 또 남은 뭐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게 와서 손해를 봐도 뭐 식당에 나 적게 왔으니까 그거 안 되고 예약한 금액 다 적게 왔어도 다 지불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유대인은 이 결혼식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 손님이 몇 명 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초대장을 줄 때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하면 아주 미세한 정도 10% 이내의 작은 오차 말고는 몇 명이 오겠다는 게 이미 충분히 예측이 돼요. 내가 초대했고 그 사람들이 오겠다 오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약속한 사람이 대부분 약속을 지켜서 참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음식이 모자란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 혼주가 너무 가난하든지,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음식 장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든지, 또 하나는 이 혼주가 성이 없는 사람이든지. 사람은 100명 초청해놓고 음식은 50명 먹을 것만 준비해 놓은 아주 성의 없고 인색한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너무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은 신랑과 신부는 물론이고 이 혼주에게는 특별히 나는 이런 결혼식 이것조차 준비 제대로 갖출 줄 모르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그렇게 성의 없이 정성 없이 인색하게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함부로 초청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단지 그냥 음식이 좀 떨어졌어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기분이 훨씬 더 나쁜 거죠. 그냥 음식이 좀 부족하네, 부족한 거 나눠서 먹고 일어나자,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나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성의 없이 이렇게 해서 혼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든 흥겨움을 다 한순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이 혼주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물론 뭐 이렇게 코스트코가 가까워서 거기 가니까 와인이 많던데 얼른 카트 끌고 가서 뭐, 근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성경이 이렇게 언급이 되지도 않았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냥 거기에 모여있는 신랑 신부의 친구나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그냥 쉽게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문제였다면 문제도 아닌 거죠.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이 상황은 그럴 수 없는 아주 난처한, 해결이 불가능한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집에 몇몇 하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모두가 함께 찡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분이 상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기쁨을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그 위기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 시작보다 끝이 이전보다 나중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의 잔치로 마감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적을 오늘 본문은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11절입니다. 1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표적, 사인. 그 기적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즐겁게 마시고 먹고 참 결혼식 참 즐거워서 행복했어.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고 말씀하고 싶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고 알리고 싶은 표적, 그 첫 번째 처음 표적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고 동시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처음 표적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사건 속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영광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적 변화의 구원자로 드러나지는 사건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영광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 슈퍼스타, 능력 있는 분으로 여기에 지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인하는, 보여주는 표적의 사건, 그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오용되어지는 대표적인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신앙인들의 언어 속에서 굉장히 왜곡되고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오용되냐면 이것이 내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치환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열심히 해야 돼. 네 사명이야.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는 것, 그것은 나의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치환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것을 신앙적 의미를 자꾸 두고 내가 세상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거기에 신앙의 가치를 자꾸 같이 두는, 그래서 내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내가 떨어진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떨어진 네가 무슨 신앙한다고 기도한다고, 아니 숨어서 지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공동체 속에. 왜? 영광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니까. 내가 학교에 붙은 거는 내가 성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냐? 물음표예요. 영광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겐 수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영광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존재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 박수를 치게 됐다, 이걸 영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세상 가운데 계시된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영광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공경받아야 될 분으로, 경외받아야 될 분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앞에 사람은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경배하게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서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내가 내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무겁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하찮은 분으로 무시되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생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좋은 일이라고 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no.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하여 득죄하겠나이까라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걸어갔을 때 그는 감옥에 들어갔으나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겉모양은 감옥에 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그가 형통했다. 환경은 감옥인데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는. 저는 이 사건만 이렇게 읽을 때나 묵상할 때가 되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랑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포도주를 한 잔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한 잔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저한테 술을 먹으라 그러시냐고 하시냐. 이게 술 안 넣고 담근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담글 때 그냥 포도에다가 설탕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발효를 시키려고 소주를 넣고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담그잖아요. 근데 이거는 술 안 넣고 소주 안 넣고 담근 거야. 저희 어머니 개념 속에 포도주는 술이 아니고 소주는 술이고 그래서 그 이제 이것도 술이잖아요. 이제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물을 아무리 오래 놔둔들 그게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창조적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창조자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물의 창조자의 주관자이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속에서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보여준 표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사건 속에 창조자, 동시에 만물의 주관자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 속에서 계시되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는 그런 사건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되심을 드러내는, 잘 배우고 지식 있고 명예 있고 종교적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영이 변화되어지는, 영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고 그가 변화되게 되잖아요. 지극히 세속적인 여인,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거나 기댈 언덕이 없어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38년 동안 병들고 버려진 채로 소망 없는 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병에서 노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기 시작하잖아요. 이전과 같이 더 악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이겨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잖아요. 나면서부터 앞못 보는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시잖아요.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면서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계시하잖아요. 그렇게 기적 자체, 그 사건 자체를 넘어서서 모든 스토리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광의 책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의 구원자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력설을 맞고 2017년을 새롭게 어쩌면 시작하는 이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적 변화의 구원자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광으로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삶의 모델,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참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아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창조적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적 변화를 가져온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사건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드러내주는 영광의 표적인 동시에 이 사건은 믿음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과 영광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성이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도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봄으로 믿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낸 사건인 동시에 그 영광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또 한 사람은 그 집에 있었던 몇몇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 나타나요. 하나는 마리아의 모습, 그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의 믿음. 이 믿음의 표적 중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의 말의 믿음, 언어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분명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이 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은 입으로 사람들이 토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튀어나오면서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면에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반드시 말로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표현된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말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현실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을 믿음을 말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창조적 변화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이 내면에 있으니까 그것이 입술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유일한 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17, 18 된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 누구랑 사고 친 거야 물어도 성령께서 나를 임신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됐어요. 내 안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이고 창조의 구원자예요. 아무리 이야기한들 믿을 사람 여기 있겠어요? 그냥 배만 불러오면 저게 사고 쳤네 그럴 텐데 그의 말을 듣고는 저게 이게 돌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저게 정신까지 나갔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이 그래도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신사적인 사람이어서 돌로 던져 죽여버려야 될 그 여자를 그렇게 하자고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주의 사자를 통해 찾아오셔서 아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부정해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할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도 그 꿈을 꾼 그날 아침은 믿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생각해 보면 꿈은 꿈이야. 꿈은 꿈이지. 내가 헛걸 본 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저절로 임신이 성령으로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런 의문이 없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어주는 척해도 속으로는 믿지 않을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자신만은 부정할 수 없어요. 마리아 자신만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육적으로 생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에 요셉도 다른 사람도 뭔 저런 일이 있어 그냥 놀래기만 하지만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어두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12살 날 길을 잃었던 그날 예수님이 잃어버 차렸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있는 집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이상하냐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아두잖아요. 왜? 마리아는 알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고 내가 전 물려서 키웠어요. 그러나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낳았고 내가 키운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걸 마리아는 유일하게 이 장면 속에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무엇인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자여 이 말을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래서 이 표현을 조금은 극존칭의 표현이라고 해석을 해요. 헬라 원문의 용례를 보면 극존칭으로 쓰기도 하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좀 하대하는 표현 두 용례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존칭의 어법으로 사용을 해요.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사모님 이런 표현 정도일 수 있어요. 어쩌면 여자 이 표현이 이 여자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이 사실은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애들이 세뱃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몇십만 원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뭘 좀 사러 나가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딱 은행도 연이고 문 안 열어서 현찰이 하나도 없어 다 떨어지고. 근데 가서 현찰을 지금 사가자 마야 돼 좀. 그 아들한테 야 엄마가 현금이 없다 10,000원만 줘라 그랬더니 사모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여러분이 극존칭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애가 나를 존경해서 사모라고 부르네? 그렇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저놈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매정하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내 때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타나요. 예수님은 당신의 때, 당신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셔야 될 그 때를 위하여서 때로는 숨어야 될 때는 숨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십자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때가 이르기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은밀하게 숨어 계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할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정당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리아는 거기에 있는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해라. 이 장면 때문에 혹 이 잔치가 이 마리아의 처가쪽 인척관계되는 집에서 벌어진 혼례가 아니었을까? 그 혼주와 뭔가 관계가 있는 혼주 중에 한 집안 사람이니까 그 하인들을 불러다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돼요 학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거나 이럴 때 마음에 실망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그 믿음의 모습 속에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라는 믿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병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특별히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도 못하실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만 관심 없어. 누구는 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 정서예요.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도 못하실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도 어떤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불법을 행하는 일, 자연 법칙을 마음대로 뒤집는 일,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섭섭함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도 못할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사실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도 그런 신앙적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이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 문제에 관심도 있는 그런 사랑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대답은 능력은 있는데 관심은 없다는 대답이에요. 나는 할 수는 있는데 하고 싶지 않다는 대답이 지금 내게 주어졌어요. 마리아에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나한테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왜 나한테 얘기해요? 저기 가서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지금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의 뉘앙스는 능력은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힘은 있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왜 끼어들어요? 아직 때가 아닌데 내가 왜 해요?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나 이 문제에 관심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능력이 없다는 말보다 더 섭섭해요. 도와줄 힘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너는 도와주기 쉽지 않아. 화가 더 나요. 어쩌면. 그런데 마리아는 그 순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마리아는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 아이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같이 이렇게 부흥회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이렇게 우리 이렇게 교회가 자꾸 그러니까 기도하는 소리 이렇게 듣고 그러면 어른들이 기도 중간에 추임새처럼 자주 쓰는 표현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참 자주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기도하면 따라서 흉내낸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기도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교인들이 믿음이 없는지 믿습니다를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요, 저 목사님 믿습니다 자꾸 이야기하고 다니면 다닐수록 한번 저거 진짠가? 의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실은 진짜 나를 믿으면요, 내 앞에 와서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제 편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나를 믿는 믿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기도 시간에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믿는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를 높이 찬양하고 소리친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예배당 바깥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너 믿어, 네가 이 문제 해결해, 믿어, 이 문제 좀 해결해봐, 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호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냥 믿었어요.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그냥 말했어요. 일상의 생활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이 문제에 가만 계시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개입하실 거야.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거야.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서 해. 일상에서 믿음, 가슴에 있는 믿음이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기도 중에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놓고 일어나서 가서는 네가 뭐가 되겠냐? 네가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하긴 뭘 하겠냐? 애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서 믿음을 이야기했던 게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성경의 믿음과 말과 관련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리얼한 사건 하나가 민수기 14장에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에 이제는 죽게 생겼다라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그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실에서 한 것만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상에서 내뱉는 그 말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 속에서 일상 속에서 친구랑 나누는 은밀한 이야기, 바로 그게 하나님께 하는 말인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이 흘러가고 이 가슴에 있는 믿음이 그 말 속에서 나타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드러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인들의 행함의 믿음, 행동으로 드러나진 믿음의 모습을 여기서 또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집에는 대부분 결례에 사용하는 정결 예식, 바깥에 나가서 들어와서 손을 씻거나 발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돌 항아리들, 물 항아리들이 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고 우물을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니까 늘 물을 떠다가 그렇게 보관해 놓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물을 갖다가 이 항아리에 채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물이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발을 안 씻고 지금 잔치에 들어와서 잔치가 더럽혀져서 문제가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은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서 물을 갖다 채우라고 이해해요. 말씀하세요. 이건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담스럽고 버거운 명령도 아니에요. 근데 참 순종하긴 힘들어요. 왜? 이해가 안 돼서. 어제도 물 떠다가 부었을 거예요. 이 하인들은 아마 오늘 아침에도 물 떠다가 부었을지 몰라요. 늘 하던 일이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순간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은 포도주가 필요한 시간인데 왜 물 떠다가 부라 그러는지 말이 안 돼요. 그래도 했어요. 어디까지? 아귀까지 갖다 채웠어요. 적당히 하지 않고 찰랑찰랑 끝에 아귀가 차올 때까지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결혼식 혼례를 주관하는 연회의 리더가 되는 그 장에게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거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갖다 주어야 돼요. 근데 내가 분명히 갖다 부었어요. 거기다가 물 갖다 부었어요. 물 떠다가 갖다가 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에요. 처음 하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한다고 하는 그 행동은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늘 해오던 일, 할 수 있는 일.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주님이 하라시면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 통장에 100만 원 잔고도 없는 사람이 5천만 원 1억 헌금하겠다고 어디서 구해다가 헌금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도 했던 일이고요, 그제도 했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면, 네가 물 떠다 부어. 내가 그 물들 내가 다 포도주로 만들어 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갖다가 채웠겠죠. 니네가 많이 채우는 만큼 포도주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네가 항아리에 조금 갖다 채우면 포도주가 조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알아서 해. 당연히 아기까지 가득 채웠겠죠. 그거 떠다가 줘. 연회장 떠다 주면 괜찮아. 떠다가 주면 연회장에 땅이 마시면 그 포도주로 느껴지고 포도주가 돼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괜히 왜 내가 지금 포도주 달라 그러는데 물 떠왔냐고 물 달라 그러냐고 한 소리 싫은 소리 들을 염려하지 마. 그냥 떠다 줘.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면, 해석해 주셨다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해되었으니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었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은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은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니라. 예수님이 말이 떨어지니까 채우라 하니까 즉시 채우고, 갖다 주라 하니 그대로 갖다 주었어요. 믿음이 삶에서 행함 속에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들만 알아요. 이 본문이 주는 가장 큰 감격 가운데 하나 이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저 포도주가 어떻게 된 포도주인지. 이 연회의, 이 잔치의 연회장도 몰라요. 이 포도주에 담긴 비밀을. 그러나 물 떠다 준 하인은 알더라. 믿음으로 순종했던,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들만이 아는 감격이 있어요. 그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내 믿음이 삶으로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 감격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창조적 변화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포도주로 만드는 창조자요, 만물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기에 믿음의 말을 하고, 그분을 믿기에 믿음의 행함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축복이 가득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620장. 우리의 공동체가,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터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은은 더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은은 더하여 주신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주님을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생명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자녀, 예,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영광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아름다움으로, 아버지 덮으시옵소서,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아버지, 당신의 당신의 것까지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창조적 변화의 구원자, 우리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자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나의 주님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영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 아래 믿음으로 머물기를 꿈꾸고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